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얼굴이 좀 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지금 세일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라고 7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내게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 나가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문은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문은 원래 옛날에는 성을 쌓을 때 문을 한 곳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도 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온 자가 양의 목자고 담을 넘어오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절도며 강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문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휘슬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큰 꿈을 안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화학 점수가 낙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어느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공장의 사장님이 야,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손이 너무 늦다. 손이 둔해가지고 일도 못한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밥 먹고 살 일이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랐던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그려주면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사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초상 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고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이 닫히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열린 문이 되어주십니다. 성도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린 문이신지 무엇을 열어주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다는 말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즉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구원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닫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닫으셨거든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생명나무를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뭘 닫아버렸다는 겁니까?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그 닫힌 문을 여시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가용 키를, 차 키를 차 안에다 놔두고 문을 잠근 버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는 누구 차인데? 내 차인데. 그런데 차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그럼 알면서도 가끔 뭐 할 때가 있냐면 다른 차 키 갖고 갖다 꽂아볼 때가 있죠. 왜냐면 혹시나 뭐 할 줄 알고 열릴 줄 알고. 근데 혹시나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 차 키가 아니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은 어째야 돼요? 반드시 열려야 돼요. 천국문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열게 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러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셋대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그러시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소유를 누가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하냐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구원의 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부패한 심성이 있어가지고 죄의 심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다른 문을 찾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식을 쫓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하거나 아니면 돌을 닦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구원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양원 선교회에서 중국 공명에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도 감사하게 갔습니다. 7분의 목사님이 가셨거든요. 근데 일단 애국에 나가면 뭘 갖고 나가야 됩니까? 여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여권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입국 심사를 해야 되니까. 7분의 목사님이 심사를 하거든요. 6분 목사님이 통과했어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통과가 안 됐어. 왜냐하면 그분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중국 공안에 북한 선교하는 분으로 리스트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국이 거부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검문소 하나 놔두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6명은 들어와 있고 한 분은 못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6명은 가라 그러고 그 한 분은 다시 한국으로 강제 출국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신 분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이 만약에 천국문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 반드시 천국의 무엇을 받아요?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 그때 무엇을 들고 가야 돼? 무엇을? 내 의를 들고 가요? 내 지식을 들고 가요? 내 직분을 들고 가요? 아니면 뭘 들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고 가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팥죽을 먹여서 빼앗기도 하고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사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오빠 집으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 어느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혼자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거든요. 처량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에게 들어가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사람들이 어쩝니까?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상황은 힘든데, 여건은 나빠지는데, 왜 그러냐면 뭐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일 많거든요. 억울한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속상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로 들어가 그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쁨의 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 이제 들에 산에 가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오전에 내보냈다가 오후에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며칠씩 들에서 산에서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을 들에다 그냥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양 우리를 돌담을 싸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양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그 우리로 양들을 똑같이 다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문 앞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목자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양들을 먹이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들을 그 앞에서 이게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막 이렇게 막 골라내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불러요. 영수나 순이야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그 자기 목자가 내는 독특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앞서가면 양들이 어쩐다는 겁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 목자가 오른편으로 가면 거기에 속한 양들은 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 따라가고, 내 목자가 왼편으로 가면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은 다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양들이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타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또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야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같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목자가 되셔서 어찌신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앞서가셔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앞에 서고 우리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뒤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히면 성도는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는 기쁨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 마음이 어쩐다는 겁니까? 든든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목자가 나를 소홀에 떨어뜨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영의 즐거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얼굴이 펴지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가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인사한다고 차를 마시자고 교회 옆에 이제 쭉 가게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손님이 있는데 종업원을 꾸짖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청소도 안 하냐? 왜 일은 그렇게 하냐? 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간 우리는 어찌겠습니까? 불편해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그 가게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누가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자녀들이 평안해요.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관이 기뻐야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것은 그곳에 뭐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므로 기쁨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만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항공들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저가 항공들이 많답니다. 항공회사가 많으니까. 근데 적자예요.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잘 되는 회사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펀 경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기쁘게 해요.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승무원들이 기쁘게 하니까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탈 때 어떤 걸 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기쁨 있는 그것을 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째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어째야 돼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런데 어디 푸주권에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막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 집안이 뭐야 돼요? 그래도 슬픔 중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 직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 성교회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어야 그곳에 뭐가 있냐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손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도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우리 힘이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기뻐할 때 힘이 나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딸이 둘이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이뻐요? 라헬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냐면 라헬한테 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찌 공짜로 일하겠냐? 어디 공짜로 주겠냐?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7년을 일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나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일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성도 여러분, 나일을 사랑하니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이 뭐예요? 이게 고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그 일이 어찌다는 거예요? 며칠같이 여겨지더라. 수일같이 여겨지더라. 성도 여러분, 세월이 어떻게 갑니까? 유수같이 갑니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세월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중에 우리도 그렇게 수일처럼 지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어쩐다는 겁니까? 나아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성도는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지요? 아니요. 돈 많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심령에 근심 있는 부자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어렵고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요. 가난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마음은 즐거울 수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앞서 가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께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 죽겠어요. 오져요. 보면 그냥 오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만 보면 아주 좋다고 이상하다고 요상하다고 그래서 저를 요상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손자 손녀 보면 어쩝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안 기쁘네? 그럼 하나님이 어찌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뻐야 돼요. 2부에 했던 말씀드렸는데 이게 친정에 자주 가잖아요. 친정에. 왜 친정에 자주 가요? 친정 엄마가 좋으니까. 왜 시댁은 잘 안 간대요? 친정 엄마 가끔 가면 그러던데요. 도둑년이라고. 오면 맨날 가져간다고.
딸들은 맨날 가져간다고. 도둑년이란 말을 들어도 그 다음에 또 가요, 안 가요? 가요. 시댁은 줘도 잘 안 가. 왜 그런답니까? 성도 여러분, 그거 뭐냐면 내가 친정에 가면 내 부모가 나를 어째요? 사랑해요. 기뻐해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가요? 친정으로 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친정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성교회를 기쁨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 훅 불어넣습니다. 악한 생각 넣어줍니다. 전화 받으면 맞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뭐 하냐면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믿음 뺏기면 안 돼요. 예수 뺏기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기쁨 잃어버려요. 그럼 뭘 잃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뭘 주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축복을 못 받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대들 아십니까? 도적들이 이게 금은 보화를 훔쳐가지고 이게 숨기잖아요. 그런데 문을 뭐 해야 열립니까?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넣어놓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알리바마가 봤네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간 다음에 봐가지고 열려라 참깨 했더니 어째요? 열렸어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가지고 나와서 뭐가 됐답니까? 부자가 됐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형이 있어요. 카심이라는 형이 있어. 형이 야, 너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됐냐라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말해줬어요. 열려라 참깨를. 가서 형이 열려라 참깨 했더니 열렸네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를 챙기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열려라 참깨를. 문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땅콩, 열려라 아몬드 해도 안 열리네. 안 열려. 그러다가 도적들이 와가지고 봤더니 안에 엉뚱한 놈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동화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심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갔더니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춰있던 보화를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럼 우리 죽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복 받기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감춰지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나올 때 누구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님은 축복의 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실 때 뭐 하셨다는 겁니까?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축복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축복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오면 나가면 뭘 얻으라는 거예요? 꼴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축복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셔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승리의 문이에요. 어제 우리 항정지들하고 이게 순교지 방문했거든요. 영광 야올교회 65명이 순교했답니다. 전 교인이 순교했대요. 그런 일이 없대요. 염산교회 77명이 순교했대요.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순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이거나 때리거나 몽둥이에 맞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맞으면서도 물에 돌을 메고 빠져 들어가 죽으면서도 뭐 했냐면 찬송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니까? 천국에 간다니까. 그 목사님이 염산교회 목사님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러시더만요. 거기 박기덕 권사님이 계세요. 그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다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근데 딸 넷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근데 이제 막둥이 딸을 이 큰 딸이 업고 갔나 봐요. 이제 끌려갈 때 그냥 울어. 그러니까 딸이 그랬답니다. 큰 딸이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 성도 여러분, 이게 딸을 넷을 순교 당한 어머니가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기며 견뎌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어디에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 하냐면 승리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 얼굴 같더라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과 기쁨과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